오늘은 해방전의 기독교 한국교회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라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민김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는 지형을 밝히는 대소삼봉우리로 된 골을 굵은 줄로 묶어주는 것이 사명이요 그 본래의 과제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골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트여나가는 방향의 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외골이라 그러면은 단 한 곳으로만 트인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곳이라 그러면 물이 흘러서 빠져나가는 그런 작은 도랑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것이 봉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봉우리를 통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역사라는 것은 이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그 사이에 뚫린 길들을 잘 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방전에 한국 교회에 있어서 큰 봉우리가 4개 있습니다. 그 봉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895년, 1907년, 그리고 1919년, 1938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봉우리에서 뚫린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신앙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우리를 보시면 이런 봉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봉우리들이 있는데, 이게 1895년이고요 이게 1907년, 1919년, 1938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큰 사건이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또 민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괴질이라고 해서 당시에 호열자라는 것인데 지금으로 치면 콜레라입니다. 이 콜레라가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이 3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겠어요? 제일 안전한 곳, 그건 왕궁 아니었겠습니까? 왕이 사는 곳인데, 왕이 사는 곳이니까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왕궁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왕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왕비가 있는 곳은 남자가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기껏해야 4시나 들어갈 수 있었지. 거긴 정말 안전한 곳이. 근데 거기 있었던 명성황후가 죽은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 사건을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는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청나라는 우리의 어떻게 생각하면 임금의 나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형님의 나라고, 뭐 이런 나라잖아요. 완전 엄청난 대국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가 항상 문명을 가르쳐줘서 개화를 시켜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글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뭐 그랬던 나라입니다. 기술도 가르치고. 근데 얘들이 뻑하면 올라와서 외구들이 장난치고 하니까 그때만 또 때리고 야단치고 아주 무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청나라 대국과 조그만 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말도 안 되게 일본이 이겨버린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청나라는 청나라 군대가 온 건 아니었어요. 이홍장이라는 사병들이 왔었습니다. 이홍장의 사병들이 와서 붙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느낄 때는 이 청나라와 일본이 붙었는데, 싸웠는데 세상에 일본이 이겨버린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중추가 뭡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치, 유교였거든요. 유교가 중국에서 들어왔고 유교의 기본 사상이 중국을 섬기는 뭐 그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동학난도 있었네요. 동학난은 외부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또 내부에서는 양반 수구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게 청나라와 일본에 의해서 격파가 됐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청일 전쟁을 통해서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콜레라가 유행을 해가지고요,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수구문이라고 있어요. 수구문. 그게 원래 시구문이었습니다. 시체의 시자에서 시체를 버리는 문, 시구문이었는데 발음상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수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문 안에, 사대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양반들 중에서도 고급 엘리트 그룹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부모가 죽었어요. 콜레라로 죽었어요. 그러면 유교적 가치관에 의하면은 잘 염을 해서 장례를 잘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례 치르면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으니까. 그 유교의 충요 개념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189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민비 사건을 통해서 고종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고종이 부르짖던 말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어디 있느냐? 서양인들이 어디 있느냐? 그게 고종이 부르짖던 말입니다. 그 서양인은 누구겠어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언더드나 게일 같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종에게는 유일한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집 철가방이 이때 생겼습니다. 고종이 그 독살당할 위협에 놓여 있으니까 겁이 나서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선교사 부인이 선교사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철가방에 넣어서 그거를 고종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자물쇠를 채워서. 고종이 그 자물쇠를 열어서 직접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최초의 철가방이 이때 나왔다라고 얘기할 만큼 고종이 굉장한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언도들 비롯한 게일, 또 헐버트 이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또 이 호열자를 통해서 온 세상이, 우리나라가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고 뭔가 힘을 원하는, 뭔가 보호를 원하는 그런 기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느냐? 선각자들이 보게 되니까 이 서양 기술 문명, 근대화된 기술 문명이 청나라를 이겼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서양의 문화,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때 알다시피 쇄국 정책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서양의 문화나 문명을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겠어요?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힘과 보호를 추구하면서 교회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1895년에. 그리고 이런 안전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이 또는 그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을
탄압했던, 착취했던 그런 지도층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서양 선교사들이었거든요. 양대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 양대인, 서양 선교사들이었거든요. 그 서양 선교사한테 가면 착취 세력으로부터, 양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정서가 또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895년에는 이런 힘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성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 한국 교회의 성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사람들이 왔는데 다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서양 문명을, 서양 문화를 내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엘리트 그룹들이 오는 거예요. 성각자들이 오는 거예요. 또는 너무 양반들의 착취가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양반들의 착취에 피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어떤 성격을 가지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군사적인, 아주 애국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기독교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동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동휘라는 분은 한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분이 원래 강화도의 수비대 대장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가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양선, 서양배들이 다 이 인천 앞바다, 강화도 앞바다를 통해서 서울로 한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장 강력한 부대가 있었어요. 거기 지금으로 치면 대대장급 정도 되는 분이 이동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지나다니는 서양 배를 본 겁니다. 그 서양의 문명에 자연스럽게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자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서양 문명은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나지 않는데 약 100개 정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이 재밌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이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독립군 양성소로 보는 거예요. 군사 훈련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투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투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든든하게 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당을 만듭니다. 고려공산당이라고. 이동이라는 분이 만들어요. 전도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농사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토양이 아주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그런 토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자라서 그러한 타입의, 그러한 성격을 가진 기독교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이고 애국적인, 그걸 보통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군 애국적이라고 합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기독교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기독교는 매우 정서적으로 서양 선교사와 한국 사람이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콜레라가 유행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염해주고 관을 짜서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이었어요. 자기도 콜레라가 무서워서 죽을까 싶어서 자기 아버지 장례를 못 드려주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장례를 해주는 거예요. 울면서. 그때 그 선교사를 바라본 그 유족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올 때에 교육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이었어요? 정교 분리 교육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 정책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되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연민의 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연민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왕을 도와주는 거예요. 총 들고 가서 지켜줬어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으로, 연민의 정으로 사실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군사적이고 애국적인 기독교로 형성이 되면서 그런 또 충분 애국적인 그런 기독교로 또 동시에 연민의 정으로 외국 선교사와 한국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1907년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왜곡됐잖아요. 아니, 기독교가 전투하는 그거는 본질적인 성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이 하나도 없죠. 바로 다 로마 군들 다 없애버리고 유대 독립을 시켜버렸겠죠. 여러분, 이 화면은 잘 모르겠는데 저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화면이 좀 깨끗해졌다는 느낌 안 듭니까? 아,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이 화면도 좀 깨끗해 보입니까? 저기로 보면 깨끗해 보여요. 아마 인터넷에서 봐도 좀 깨끗해 보여요. 오늘 우리 카메라 다 바꿨어요. 카메라들이 다 보시면 바뀐 거 보이죠? 저기도 하나 있어요. 저기도 아직 2개가 더 설치돼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바뀌어져서 조금 화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토양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좀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우 군사적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 이 1907년의 대부흥이에요.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충분 애국적인 군사적인 이런 기독교가 본질적 기독교로 가는 것입니다. 대부흥운동은 몇 가지 그 연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불이 크게 붙으려고 하면은 예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열되다가 점화해서 폭발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이 확산되지요. 그러고 나면 또 여열이 있어요. 여열이. 그런 것처럼 모든 운동은, 모든 교회의 역사라는 흐름이라는 것은 다 그런 예열 단계, 또 점화되고 폭발되는 단계, 그리고 이게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여열되는 단계가 있는데, 대부흥운동도 그랬습니다. 대부흥운동은 언제 여열이 되느냐면 1903년경에 중국에 있던 여자 선교사가 왔어요. 일종의 안식년을 맞아서 친구 선교사를 만나러 왔어요. 원산으로 왔어요. 그 중국 선교사가 오고 또 대구에 있던 여자 선교사도 올라오고 원산에 있는 여선교사랑 만나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강사를 누굴 데려왔느냐면 남자 선교사를 모시고 왔어요. 그 남자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의사였어요. 근데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에요. 의사였는데 이분이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와서 3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보니까 자기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만한 마음? 나는 서양 선교사, 나는 복음을 전해주러 온 사람, 그리고 이 조선 백성들은 야만인들, 미개한 사람들, 그렇게 좀 얕잡아보는, 낮추어보는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기도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또 3주간
조선인 지도자들과 함께 또 이 부흥회가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서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1903년부터 쭉 이 부흥회 운동이 원산에서 시작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언제 터지냐면은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터집니다. 이게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그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선교사가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자 비상한 힘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회중들을 사로잡았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가장 침통한 정신적 형극을 경험하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죄가 심판이 되어서 다가서는 것을 절감하였다. 어떤 이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죄악을 다 털어놓으며 통곡하고, 어떤 이는 말 없이 그 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마룻바닥을 머리로 찢는 이들도 있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 여러 날 계속되었다. 선교사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한국 교회는 일본인을 미워하는 생각을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를 자복했다. 이게 평안남도 도사경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때 남자들은 장대영교에 있었고 여자들은 뭐 산정교회는 여러 개 흩어져 있었고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났고, 그 다음 날은 숭덕학교라는 평양신학교 이런 데서도 이 성령의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평양에 일어난 대부운동이 평양에서 의주로 또 서울로 심지어 대구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대부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와서 또 그 참여하고 가서 중국에 가서 부흥운동 일으킨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 뭐 중국까지 확장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부흥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물론 이 연호는 처음에 선교사들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적인 경건도 있어요. 이 뒷배경 속에는 선교사들의 기도회와 한국인들의 신앙의 경건이 맞물려서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한국적 신앙의 경건이 뭐냐면은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새벽기도 운동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 새벽기도 하는 게 있지요.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새벽기도는 계속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원에 가게 되면은 수도원은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2시나 3시경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한 3시간은 영적인 걸 해요.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한다 이런 것을 해요. 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는 정신적인 활동을 합니다. 뭐 라틴어 문법을 배운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철학을 배운다든지 이런 형태로 정신적인 활동을 해요. 그 다음 7시간은 그 육체 노동을 합니다. 이게 수도원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리고 7시 끝나고 나면 저녁을 거하게 먹고 또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새벽 기도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형태의 묵상은 역사를 통해서 쭉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새벽 기도는 없었어요. 또 전국적으로 교회가 지금 예배, 공적인 예배 형태로 드리는 이런 형태의 새벽 기도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 장대영 교회에 길선주, 당시는 길선주 평신도였겠죠 뭐. 그리고 박칠옥이라는 분, 두 사람이 장로였는데 길선주 장로와 박칠옥 장로 두 사람이 둘이 그냥 여기서 매일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기도가 조금씩 확장돼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퍼진 것은 아마도 1910년대 이후 1912년인가 그때 비로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새벽기도 운동이 한국인들 스스로의 경건 운동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갈래 하나를 보게 되면 이건 기도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운동이 있었어요. 그거는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아시죠? 그죠? 사경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지금으로 지금 바이블 스터디 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교회 지도자를 키울 때 이 사경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뭐 열흘씩 하기도 했고요, 일주일씩 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성경도 읽고 찬송도 배우고 또 뭐 토론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처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 사경회를 통해서 사실은 양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경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연을 따져볼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운동과 또 기도하는 이 운동이 결합해서 이 대부흥 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흥 운동에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지낼 때 보니까 영국에서 온 인도 사람들 상당히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었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욕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것도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외할머니께 들은 얘기가 기억나는데 막 욕하는 것을 욕한다 그러더라고요. 문자 쓴다 그러더라고요. 욕을 문자라 그러더라고요. 일상이 일상.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외상하고 도둑질하고 선교사 돈도 사실은 뭐 10원 빌렸으면은 10원짜리 심부름을 갔으면은 7원이면 해결되는데 7원이 아니라 10원으로 얘기하면 3원을 자기가 미안합니다 자기 감추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을 거예요. 길선주 목사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길선주 장로가 부흥회 할 때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또 부흥운동이 터졌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을 맡긴 거예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 줬으면 좋겠다면 유산을 맡겼는데, 예를 들어서 200원을 맡겼으면 100원만 주고 100원은 길순이 목사가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것을 7, 800원 모이는 회중들 앞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교회 지도자이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회개한 거예요. 공중에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회중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데는 보면 뭐 웨일즈에 대부흥운동도 일어나고 인도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다 뭐 성령 방언, 성령의 역사 중에서 방언의 역사, 통력의 역사, 예언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에는 방언의 역사가 없어요. 희한하죠. 방언의 역사,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어떤 데도 증언도 없고 고백도 없고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의 특징은 공중 회개운동이에요. 공중 대중 앞에 나와서 그냥 줄 서서 쭉 나와서 나는 이런 데 지었어요, 나는 이런 데 지었어요 하면 다 같이 기도해주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 나는 또 이런 데 지었어요 하면 또 같이 받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공중에서 죄를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부흥운동이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평양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상 다 갚아주지요. 그 전에 내가 훔쳐갔던 돈 다 갚아주지요. 또 자신이 잘못한 거 양심에 끓이긴 있으면 가서 전부 다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완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평양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양이 당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평양이나 선천 같은 지역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대부흥운동의 영향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철저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동시에 죄를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사실 그러니까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 집회가 아니었어요. 이걸 대각성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쓰는 그게 바로 대각성운동인데, 사실 각성운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흥운동이에요.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본질적인 기독교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교회사적으로는 신앙 내연이라 그래요. 신앙적으로 내연되었다, 신앙적으로 속에 불이 타게 되었다, 이걸 신앙 내연이라 그럽니다. 1907년에 대부흥을 통해서 이제 신앙 내연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연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동적으로 외연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외연이 되는데 외연 참여라 그러거든요. 신앙적으로 속이 불이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의 역사이기도 해요.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신앙 내연화가 되니까 자동으로 외연 참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외연 참여이 뭐냐? 민족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게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 그리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외연 참여하게 된 게 신사참배, 반대, 거부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의아해합니다. 뭘 의아해하느냐 하면, 어떻게 부흥운동이 이 민족운동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역사는 그래요. 우리 교회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3.1운동의 주도 세력이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명칭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조직력을 제공하도 그렇고 또 그 평가도 그렇고 그리고 지도자들 모습, 영향력도 그렇고. 근데 그 3.1운동에 몇 사람이죠? 33인 중에 16명 기독교인인데 대부분이 목사들이에요. 특히 신석구 목사,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처음에 이 3.1운동을 되게 반대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신석구 목사한테 응답하시는데, 야 어떻게 너는 내 종이면서 너희 민족의 아픔을, 고통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3.1운동에 참여해요.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견지하면서 3.1운동을 끝까지 지속했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3.1운동에 참석했던 김창준이라든지 최린, 김창준은 목사고 최린은 대종교 지도자인, 이 사람들은 완전 변절하거든요. 김창준은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나중에 내려와서 6.25 때 기독교 목사들을 굉장히 많이 죽게 하는 사람이 되고요. 최린은 대표적 친일파가 돼요.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신앙적으로 참여했던 이 신석구 목사는 끝까지 치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신앙으로 일어난 민족운동에 대한 참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연민의 정 때문에 서양 선교사나 서양인과 한국인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서양 선교사와 한국 사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민족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서양 선교사와 한국 성도들 간이 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3.1운동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3.1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고 또 이 사후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선교사들이 대거 참여했고요. 선교사들이 붙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이 선교사들이 복음문을 보내므로, 기사들을 보내어서 전 세계인들이 3.1운동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3.1운동은 사실은 묻혀졌을 거예요.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에 알게 됐죠. 유명한 스코필드 선교사 있지요. 제한리 교회 가서 그 사진 다 찍어서 기사를 보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코필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34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34인, 33인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34인으로서 전 세계에 일제의 폭거와 우리 민족의 그런 희생적인 비폭력 무저항의 독립운동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 성도들이 여기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외연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너무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외연 참여한 것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입니다.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은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이분들은 지켜야 됐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사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신사참배하지 않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국채가 천황제였거든요. 일본의 국채, 일본의 근간, 일본을 지탱하는 그런 이 골수가 본질이 천황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천황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일본의 국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920년대만 해도 이 신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본 사람들끼리만 하는 걸로 됐죠. 그런데 1925년에 조선 신궁이 남산에 세워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서서히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오는가? 학교로 들어옵니다. 학교. 1939년에 사립학교령.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사립학교법 개정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었어요. 하여튼 전제주의 성격을 가진 그런 국가 권력은 꼭 그렇게 해요. 학교부터 건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서 이 신사참배를 학교로 먼저 보냅니다. 학교에서 신사참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게 되니까 35년에 평양신학교, 숭실대학 같은 숭덕학교 이런 학교들이 전부 폐쇄됩니다. 신사참배 수용하지 않으니까 다 폐쇄되고,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도 연도가 있는데, 천주교는 일찌감치 받아들입니다. 1936년인가 그때 천주교는 이 신사참배를 수용하거든요. 사실 내용은 엄청 많은데 이걸 확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천주교는 18년에 신사는 다른 신들을 위한 것이므로 참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년에는. 그러다가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게 되면서 입장을 바꿔서 36년에 교황이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이를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1936년에 안식교, 그리고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감리교까지 허용하고, 장로교는 1938년 9월에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9일 제27차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가 가결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대들 사이사이에 일본 순사들이 앉았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앉아있는 가운데에 이 회의를 진행하니 이 가결이 안 되겠어요? 아니요 하면 입을 막아버리는데, 옆에서 형사들 둘이가 어떻게 그게 가결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사실 가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이며, 국민의례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국민의례가 뭡니까? 여러분 태극에 대해서 경례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의례이듯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신사참배하는 것이 국민의례였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행위가 아니고 조상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지적인 육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하여금 천황의 신민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사나 학생들은 모두 함께 신사참배를 통하여 천황에 대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에까지 흘러나와서 종교도 신사참배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사실 교회가 변절했지만 변절하지 않은 신앙의 순수를 지킨 사람도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사실 정말 적은 숫자예요. 마페 선교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 50명이 감옥에 갇혀서 죽었다 그러고 2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2,000명 정도는 성도들이 유리방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더 많은 숫자겠지만 마페 선교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주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도 한 40만 명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최소한 30에서 4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40만 명 중에서 기껏해 2,000명 비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신앙의 주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는 이 신앙의 흐름 속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주류로 여기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역사는 참 재밌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다면 신사참배거든요. 이걸 수용한 것이거든요. 또 한국교회가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면 이 신사참배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이 거부한 역사예요.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엄청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박반준 장로가 일본 제국의회에 올라가서 경고문을 던졌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해요. 종교 법안이 통과가 되어 정부가 종교를 지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일본에 천재를 내릴 것이다. 하늘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38년 3월 22일에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일본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가짜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실제로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 터졌잖아요. 이거 하늘의 재앙이잖아요. 그거는 혹시 일본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최인규 감리교 권사였는데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 치고 멸망받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김윤섭이라는 장로교 전도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일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침략으로 살상하는 피를 중지하라. 너희 천황도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으면 멸망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사 가루의 신문에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와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천황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 국토와 국민을 통치할 지위와 권력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왜곡시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금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고문하고 박해하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일본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일본을 사랑한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고 저 같으면 그래 너는 지옥 가라 라고 얘기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수 사랑의 진리가 사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장 속에서 실천된 거예요. 우리는 원수 사랑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뿐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수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현상학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의 현상학.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경건의 핵심이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깊이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도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룩한 사람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두려움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이걸 신앙의 현상학 또는 저항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해방전의 역사가 보여주는 건 이거거든요. 이게 본질적 기독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앙이 속에서 내인화되면 될수록 이것이 자동적으로 외연 참여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깊이가, 경건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굳이 행동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적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우리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굳이 무슨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겠다, 무슨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 주님을 바르게 쓰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기만 해도,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변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투쟁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또 나가서 투쟁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이런 우리 해방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깁니다. 교회는. 그래서 3.1운동에 참여할 때도 교회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 개인이 참여했어요. 다. 성도들도 개인이 참여했어요. 교회가 집단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야 끝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붕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그전에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르게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사실은 가정의 변화로, 또 사회의 변화로, 나라의 변화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해방 전에 우리 한국교회 대붕운동을 통해 사실은 한국 민족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전 세계 어느 기독교도 보여주지 못한 유일한 민족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이게 무슨 진보든 보수든 다 어떤 형태는 달라도 다 나라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입장에 따라 나라 사랑하는 것이 진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신앙의 극치죠. 바로 원수 사랑의 도, 그리고 저항의 현상학, 이런 것들을 우리 해방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에게 못지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방전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 알아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단지 알아차리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신앙의 귀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신앙의 선배들처럼 먼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먼저 신앙 내연화를 이룬 다음에,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외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